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 공동체이지요. 위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그런 가족,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후회가 될 때 생각나시죠? 어떤 나의 저지른 실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매우 후회스럽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무수한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나는 늘 사랑만 베풀며 살았다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아니요, 누군가 그런 우리 자신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만큼 슬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도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한 순간을 만나게 되고 또 가장 밝은 한 순간도 만나게 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을 전체 아우르면서 이스라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밝은 그 순간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이 깨어져 가장 어두운 순간, 그때를 직면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곧 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기다려도 모세가 더디 오는 겁니다. 아직도 오지 않고 아직도 오지 않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 어디에 계시느냐, 불신앙의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론에게 윽박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그 신을 보여달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아론은 그들의 금 고리를 다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자, 4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그들의 귀걸이, 금고리 전부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었더니 그 백성들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라 신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황소는요, 애굽에서 그들이 이미 숭배해 왔고 또 숭배했던 것을 보았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죠.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은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신, 즉 생명의 신이라고도 하고 창조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 힘, 능력을 나타내는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소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여겼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또 짐승들도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연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멸하겠다. 그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모두 멸절시키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이 숭배했던 신들은 모두가 헛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존재처럼 지어놓고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다, 웅장한 형상을 만들었다 해도 허상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짐승의 모양으로 만든 이런 모독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끝부분에 너를, 모세를 다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 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대, 그래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서 너를 통한 족속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는, 우리 간혹 자녀들이 너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면 어떻게 한다고 욕을 합니까?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데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지울 수도 없는 너희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내 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중요한 사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대면하는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모세의 위대한 중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3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제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잠시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32장 11절로부터 13절에는 모세의 위대한 중보가 나옵니다. 그 중보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11절, 12절로 이어지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을 진멸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호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번째 호소가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이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로 세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온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욕망을 쫓아서, 야망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 그건요 수준 낮은 기도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나 수준 높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내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죠? 다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막상 하나님이 주시면 어때요? 지가 잘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사업 소원이 있었던 것 같이 착각하고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 구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기도고,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를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까?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하심으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거두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3장 3절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 그러나 내가 심판은 내리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길을 갈 때 그들이 또 나를 마치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같이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모습을 또 행한다면 내가 그들을 또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이게 오늘 33장 3절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동행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 심판은 거두겠지만 내가 동행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야 돼요.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나 소의 곧비를 걸어서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전진이나 후진이나 멈추게 하는 이 말을 다루는 주인이 이 곧비를 이용하죠. 자, 마치 우리가 말이나 소가 이렇게 움직이라고 주인이 신호를 보내는데 목이 곧은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시끄러워. 괜찮아. 안 들을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주장이 옳아. 주인 네가 틀렸어. 마치 그러듯이 소나 말이 목을 뻣뻣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 원어적 해석은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 못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왜 안 해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왜 자꾸 미워져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고집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화는 멈춰졌지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의 그 다음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자, 그 말씀도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위대한 중보 마지막.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해도, 그 땅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해도 저는 결단코 제 발을 옮겨서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차라리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시오. 우리를 차라리 죽게 하십시오. 우리를 진멸시키십시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는 비전이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탄원이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3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일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그래, 내가 심판만 거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요,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지. 너가 그거 알고 있구나. 그래,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를 보증하마, 약속하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야,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그 누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진짜 새겨진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도 없어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아요. 내 고집이 누구든지 내 뜻대로 용서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저주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저주가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멈춰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존재야.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존재야.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네요. 여기에 하나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탁 인사했는데 내가 보면서 인사한 사람이 보통 옆에는 가까운 분들이 앉죠. 근데 조금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앉혀야 돼. 좀 싸우는 사람들끼리 앉혀야 돼. 평소에 좋은 말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앉혀야 돼. 그래, 인사, 다시 앉을까요?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미운 사람 옆으로 갈까요, 지금? 누구에게든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임재를 사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모세에게 표현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은 정말 설레이고 감동이 되는, 제가 일부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천분의 만분의 억분의 일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보기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맴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맴도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재총각들 어떻습니까? 괜히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고, 그렇죠? 우리 교회 어제 우리 오장로님이 누구 이야기를 했는데, 좋아하니까 구역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 구역에 그렇게 열심히 온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계속 기웃거리시는,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이 좀 현장감 있는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마치 그런 느낌, 그거 받아줘야 돼. 자,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연약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린이가 있지만 사실 예린이한테는 제가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연약하니까 연약한 아들에게 더 맴돌잖아요. 요놈이 좀 사고를 쳐도 그냥 예쁘잖아요. 왜? 사고 치놓고 딱 잊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사고 치놓고 미안하니까 와서 뽀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밥 먹으면서도 외부에서도 수시로 뽀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받아줘야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죄짓지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머물 수밖에 없어. 그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진노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한 번의 중보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진노, 받을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모세는 한 번의 중보를 반복해서 이루었다면 영원히 한 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어주신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잠시 보세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속량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대목에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해 주셨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참 중보자시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속자가 되셨다. 요한 1서 2장 1절인데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나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실패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의 길 그 여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차가 고장이 나고 부서지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구원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연약해 범죄했지만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를 맞았지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가장 밝은 빛,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밝은 빛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에게 언제나 나를 맡기는 거죠. 성령님에게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님,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 제가 지금 또 넘어지고 있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범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의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빛에 언제나 주목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성령님만 의지하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